예, 반갑습니다. 신약1 공간복음 사도행전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갈릴리 사역에 막바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까지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12사도를 파송하게 되면서 갈릴리 내부에 상당한 긴장감이 이렇게 이제 파급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자체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와 같이 이제 보고되고, 안티파스는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또 그에 대한 경계심 등등이 이렇게 도달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제 전체 갈릴리 사역 가운데 마무리하는, 그래서 갈릴리 본토에 좀 벗어나서 두로 또 이 시돈 쪽으로 갔다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북부에.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가 아니죠. 그것은 필립의 그런 영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피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모하게 정치적인 도전을 하고 대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와 같이 이제 베드로 신앙 고백 자체가 예수님의 다가오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즉각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아울러서 그가 임박한 그런 이제 죽음을 맞을 것이다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변화산 사건에서 그와 같이 이제 극적으로 강조되는데, 그 예수님의 오실 영광을 가리킨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실 영광은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이 주신 소명은 떠나는 것. 떠난다는 이게 이제 이 엑스도스로 표현되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별세라고 해요. 별세. 별세라 하면 마치 사람이 죽는 것처럼 하는데, 물론 죽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별세라고 표현하게 되면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신학적인 의도 자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번역하는 것이죠. 그 원문 자체가 엑스도스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는 출애굽. 예루살렘을 성취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본래 떠난다. 애굽에서 떠난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궁극적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너희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소위 말하는 여기에 세상의 어떤 여론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신앙 고백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세상에 교회에 대한 여러가지 그 판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여러가지 어떤 그런 설들이 있지만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요즘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너무 많이 신경 써요.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세상의 여론에 그냥 이끌린 그런 교회들은 항상 세상의 파도의 조류에 의해서 거기 입맛, 눈높이를 맞춘다, 접속점을 가진다는 명목으로 세상에 기준을 두고 교회를 조정하려고 하지만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교회는 복음에 맞춰 세상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끌려오도록 하는 것이죠. 설득력을 가지게, 또 매력이 있는 그런 제시를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 간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기준에 조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 예수님 분명히 묻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들으는 뭐 세리와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옛 선자 중 한 명이라 여러 가지 풍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예, 메시아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마치고 예수님이 첫 번째 앞에서도 8장 31절 정도에 그와 같이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바로 이 순환여고입니다. 순환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측면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이걸 십자가를 빼버리면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가는 철저하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이제 폭로되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는. 근데 누가 아예 그냥 이 긴장감 자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는 신적인 탄생을 하셨다 하는 것을 풀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긴장감이 좀 이렇게 흐트러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 그 메시아를 준용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항상 마가복음의 그런 마가의 판단에 의하면 예수님은 오해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갈릴리 사이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여기입니다. 여기 다안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이제 이 헐몬산이 바로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이 변화산.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 여기서 바로 이제 갈릴리 사역으로 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거쳤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했듯이 예수님의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 신앙고백, 여기까지가 제자들의 몰리에 이해하지 못함이 이제 깨우쳐지는. 그래서 앞에 베세다의 소경이 두 분 이렇게 흙을 발라서 눈이 뜨는 것, 그런 모습에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드디어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고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도라는 제자도 훈련 자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도식에 따라서 여기 누가도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제 십자가를 지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와 같이 제자들은 전적으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 자체를, 내 소명 자체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제사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거는 제사도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이 변화산에서 앞에도 말했듯이 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이 엑스도스라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누가는 정확하게 이 초점을 아는 것이
표현한 것이죠. 새로운 출애굽이다. 예수님의 소명 자체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애굽에서 인도해 냈듯이,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나가도록 했듯이,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의 대표인 엘리야와 그 다음에 토라의 대표인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출애굽을 갖다가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이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의 영광 및 함께 두순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그와 같이 있는 예수님. 이거는 새로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면 되게 화려하게 뭐 이렇게 뒤에 뭐 광채가 비치고 그것을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할 때는 그걸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수치스럽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길인데, 자기 소명을 지고 자기 소명을 따라서 그 소명을 십자가에 죽더라도 하나님께 저주받더라도 받는 자리라도 자기 받은 소명대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그 절정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현장이죠. 영광스러운.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성취할 것인지 그와 같이 말해줍니다. 예수의 죽음은 새롭고 진정한 출애굽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마침내 그의 백성을 방문하신 결과가 무엇인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방문하셨다. 그 하나님이 방문하신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예언으로 마무리되며, 두 번째 순환역으로 그들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인지 여전히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진정한 위대함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오늘 가장 많이 무시되는,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조차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조차도 뭐냐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노예 근성처럼 비굴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점에서 정말 불행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식 대대로 받았던 구원이 마침내 자기의 사역을 이르렀고, 자신이 모든 압제를 풀어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대리자라고 담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사역 시작할 때에
주 영인에게 임해서 내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그 일이 지금 너에게 듣는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듣는 귀가 열려있는, 예. 기가 막힌 자들에게는 응하지 않는 것이죠. 듣는 너에게는 응하였느니라. 바로 희년 새로운 출애굽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이 사역이 이제는 갈릴리 사역 전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 갈릴리 사역 전체가 마무리된다. 그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하나의 그 이제 로마 제국 전체의 가장 주변부에 있는, 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해서 이제 그 하나의 모판을, 예. 그 플랫폼을 만드는 플랫폼. 예. 거기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 유대 세계관이죠. 세계관에 도전하고 그것을 전복시키고, 또한 이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예, 유대 세계관의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읽을 때 4장에서 9장 50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이제 여기서 51장부터 9장 51절부터 19장 24절입니까? 그러니까 사교의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를 바로 여행기사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교 이야기 이후에 이제는 19장부터 이제 마지막 24장까지 예루살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크게 분리할 수 있는데,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플랫폼이 완성된 것이죠. 12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올바로 신앙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릴리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가는 여정, 그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여정의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이 긴 장이 뭐냐면 바로 여행기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여행기사 동안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서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순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여행 기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 이 여행 기사의 중요성을 가장 그래도 명확하게 잘 깨달은 학자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데이빗 무즈너라고요. 이 사람이 일단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여행 기사의 여정을 로드 오브 더 뱅킷, 잔치의 왕, 예수님이 이 과정에 수많은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들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가운데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5장
예언기사의 첫 번째 법 5장 1절 11장 36절까지 일단 우리가 요약할 수 있거든. 이 가운데서 왜 예루살렘을 가시는지 변호사한 해동과 출구 전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무엇인가 70인 준들을 파송하고, 이 가운데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에 가게 되면 기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12장에 가면 이제 11장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제시함으로 바알세불 논쟁이 펼쳐지는 그 과정입니다. 이 무준의 이 책은 누가복음의 이 중심 부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예수님의 여정과 형식과 내용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 19장 44절까지 여행 이야기가 그냥 잡동사니 막 끌어모은 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누가 어떻게 제시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목이 곧은 무리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와 같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처럼, 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로서의 예수,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그 선지자 예수가 예수님 땅에 오셔서 이 목이 뻣뻣하고 광고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탁월하게 잘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 자체가 이제 이 전체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이 갈릴리사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변화산 오고 그 바로 직접 이쪽으로 오는 것이죠. 사마리아 와서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쭉 털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갖다 벗어나서 이와 같이 이 베리아 지역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복음의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행 기사에서 아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 풀어냅니다. 제사도 도와 관계되죠. 도. 그다음 복음이 무엇인가, 비유들, 식탁 교제. 아까 우리 무준어가 잔치의 주다 그렇게 했는데요. 수많은 잔치들이 벌어집니다. 테이블 펠로십, 식탁 교제라고 그렇게 하죠. 그것이 어떤 의미냐? 식탁 교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비유입니다. 주민부의 발람을 위한 가치혁명의 중요한 의제들을 밀도 있게 그렇게 논의하는데요. 가치혁명, 신분과 가치의 전복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계속 축적하면서 자기 부자의 길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다른 사람의 부동산과 관계없이 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가족들, 내 친족주의, 내 종족주의에 그래 빠질 것인지, 신형 경제와 관계돼서 이런 가치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일단 첫 번째 섹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주제들을 여기서 여행 기사에서 그와 같이 풀어낸다.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사도라는 길입니다. 길. 내가 어떤 길을 따르느냐, 넓은 길을 따르느냐, 좁은 길을 따르느냐, 그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잔치나 그 다음에 이
식사 교제와 이 가치혁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 보여주고, 그 첫 번째 섹션을 주기도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장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굳게 결심하시고, 스테리센이라는 이 스테리조라는 이것은 식물 아래로 고정식이 지지됩니다. 확고하게 쓰다 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확고하게 딱 이제 결정하시고 사사들을 미리 앞에 보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준비하겠는데,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더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환대에 여러분 이제 이 원칙과 관계되는 거. 앞에 우리 12를 파송할 때 환대에 대한 그런 규칙들이 있었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본래 원대로 하게 되면 문제를 털어버리면 사실은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보안더기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내려서 멸하라 하니까. 마침 이 엘리사가 그와 같이 막 데모리야 하던 놀리는 자들을 갖다가 불을 내려가 멸망했듯이 그와 같다. 아니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들, 그런 것들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갑니다. 이 민족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와 같은 의식들이 굉장히 그와 같이 강하게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이제 굳게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다. 뭐 환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억지로 그거 넘기거나 아니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실수 한 개가 마치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과 같이, 복음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떠먹여야 된다, 강요해야 된다, 이런 사고들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사마리아 마을들이, 예수님 어디도 왜냐면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신분이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강요하면서 그와 같이 억지로 그렇게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길 가실 때에 이게 길이라는 게 호도스, 이게 이제 하나의 제자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거는 길을 가실 때,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소유학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쭉 길을 가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진리들을 논증하고 또 정리했던 것처럼, 이제 길 가실 때에 여기 제자도라는 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자원자죠, 자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징집한 사람, 모집한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그와 같이 이 세 번째 부류도 자원자입니다. 부분적인 자원자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대부분의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대한 하나의 어떤 그런 유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오실 때 예수님 제자도에서 누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예, 그와 같이 아끼지 않고, 예, 인자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 그와 같은 헌신된 철저한 커미트먼트, 헌신된 사람인데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예, 이제 길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첫 번째,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다. 이 사람은 마치 뭐 다 따라갈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여우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예,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해요. 헤롯 안티파스의 별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새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로마 제국을 이야기해요. 로마 제국. 이 말은 예수님이, 자, 네가 헤롯 안티파스에 가서 충성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충성하게 되면 그들은 내게 반대 급부 분명히 상을 주고 너의 신분과 지위를 갖다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나는 내게 해줄 것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나를 따른다고 해가지고 반대 급부 없다. 어쩌면 헌신이 있고 어떤 거는 어쩌면 죽음까지도, 예, 그와 같이 마셔야 될 그런 운명일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나를 따르라 모집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로 가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답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나로 가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뜻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앞에 우리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와 같이 뭐 잔치를 벌이고 하잖아요. 예. 자, 이거 아무튼 여기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예, 이 중동 지역, 지금도 중동 지역에 하나의 불문율의 원칙이었습니다. 자기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가 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예, 이 불효입니다. 불효. 자식의 도리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 끝까지, 예, 보살피고 복양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계로 가는 것. 예. 그 나중에 나오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예,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엄청난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이죠. 예.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먼저 뭐냐면 자기 우선권 자체가, 예, 삶의 우선권 자체가 가족에 있는 것이죠. 예.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가족에 대한 의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곳곳 이 해석할 때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마치 지금 뭐 죽을 좀 병에 걸려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은 중동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죽음의 문화 속에,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감당하는, 너는 지금 뭐냐면 소명받은 사람은 가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전념하고 거기에, 예, 자기 자신을 헌신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죽은 문화, 이 세상의 문화, 죽은 자들의 이 장사 지내는 문화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부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가치. 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주님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사람,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건부죠. 내가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작별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뭐 아까 엘리야가 여러분 그 엘리야에 부름 받았을 때에 자기 손을 다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갑니다. 예.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손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별이라는 단어, 아포타소라는 이 단어는 이 샬롬과 관계입니다. 자, 내가 가서 내 가족들한테 내가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 전체가 뭐냐면 샬롬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굿바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와 같이 축복하면서 보내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갑니다, 이 말입니다. 조건 문제가 뭐냐면 가족의 허락을 받아가 간다는 것이죠. 사명자들이 가족의 눈치를 보고 이러면 사명 감당하면 이미 틀렸습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 동료 그룹들, 피어 그룹에 자기 또래 집단의 그런 성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이나 자기 또래 집단이. 그래서 성인하게 되면 난 따라가고, 그들이 반대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언제 지금 뭐냐면 잡힐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냐? 그렇게 하면 아이고 위험하구나, 못 따라가는 거죠. 자기 친구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거 이상한데 그 가가지고 인생 망치려고 하냐 하면 못 따라가는 것이죠. 전적으로 자기 어떤 결정에 있어서 다른 또래 집단이나 가족 집단의 동의가 없이도 그와 같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손의 전기를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미 팔레스타인에 노는 여러분, 우리처럼 전기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돌들이 많습니다. 항상 뭐냐면 거기 주목해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거기 안 맞추게 되면 앞에 있는 것도 엉망으로 만들고 뒤에 오는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오해 망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가장 반 정도의 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 반 정도의 그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를 때, 이 길을 갈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여기 바로 따랐는지 따르지 않는지 지금 텍스트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흔히 말 우리 이제 열린 종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픈 엔디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여기에 만일 당신이 이 상황이라고 하면 따르겠냐 안 되겠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에 둘 곳이 없다고 했을 때 따랐겠냐 따르지 않겠느냐. 이 경우도 따랐겠냐 따랐겠냐. 열어두고 독자로 하여금 여기에 자기 응답을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 바로 이 오픈 엔디드 기법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길 가실 때 제사도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소환에 있을 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까지 대가를 지불할지 분명히 자기 대가 지불에 대한 계산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족이나 때로는 자기 동료 그룹들의 그런 인정이나 그런 축복,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지, 미래에 대한 자기 이 신분 보장에 대해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의 의무, 이런 것들, 가족, 친족 집단의, 종족 집단의 요구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 가실 때 첫 번째 에피소드로 누가가 이와 같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 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앞에 12를 그와 같이 파송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12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서 와서 이방인 지역에서는 70인입니다. 12과 70 사이에 항상 성경이 구분하고 있다는 것, 다시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예. 자, 이런 70인 전도대를 파송하고 이방인 지역에서 이제 열방을 향한 그런 사역에 대한 하나의 징표죠. 이스라엘 되게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열방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졌던 이 열방이 7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의 그런 숫자입니다. 열방의 숫자. 이스라엘 되게 되면 그 다음 열방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이죠. 창세기 순서로 보게 되면 열방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세우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죽기로 토라를 예배하는 백성들, 야훼를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세상이 보고 열방이 시온으로 토라를 배우러 오고 또 야훼를 경배하러 오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에 가게 되면 이게 하나의 이제 좀 이렇게 뒤틀기가 일어나는데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지 않는데, 형성되지 않았는데 열방이 먼저 막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방인들이 먼저 죽기로 돌아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샘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항상 어떤 정형화돼 가지고 마치 공식처럼 아주 이렇게 뭐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계획이 이와 같이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에 70인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앞에 12를 파송한 것과는 다른 그런 열방을 향한 그런 사역이다. 그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막 사람 기뻐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2사도를 파송하고 난 뒤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유명한 초청의 말씀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누가에서는 그 맥락을 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고 난 뒤에 그 반응에 귀신이 떨어지고 병자가 치유되고 또 이와 같은 사역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말을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에 토라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세마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8장에 있는 두 개를 함께 이렇게 결부해서 그와 같이 이제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좀 옳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해서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렇게 행하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질문한 것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곳곳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와 같이 전파되는 수많은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반응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같이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문제예요. 이 율법 교사에 대한 이 질문 자체는 여러분이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복음서 전체에 누가복음 전체에 보면 5장 1절에 레위라는 사람을 갖다가, 레위라는 세리와 죄인에 대한 사역을 이와 같이 합니다. 죄인. 이 사역의 절정이 어디서 끝나느냐면 저기 삭개오 사건에서 끝나요. 삭개오. 그리고 같이 지금 오버랩되면서 함께 이렇게 중첩되면서 같이 흘러가고, 그것은 뭐냐면 이 부자들에 대한, 지금 그들도 예수님이 여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도록 초청합니다. 이 중간에 수 없는 부자들에 대한 사역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역도 사실 삭개오와 연결되지만 또한 뭐냐면 이 문화사건과 관계됩니다. 자, 이 결론부에 가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사역을 했는데 무든히 욕을 들어묻고 때로는 그의 비판을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은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삭개오와 같은 반응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라는 당시에 되게 예루살렘의 이제 엘리트들, 되게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 또 젊은 청년 관원 같은 사람들 다 등장하는데, 14장에 보게 되면 또 부자인 그 바리새인들 등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반응을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삭개오와 같이 진정한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뭐냐? 세리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처럼 진정한 삭개오와 같이 반응을 했다고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겠냐? 목이 굳고 듣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그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자기를 이 기득권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하나의 원인이 된다. 누가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나는데 20년 뒤에 70년 더 있었다고 그러면 왜 유대가 당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질문으로 야훼가 친히 예수의 몸으로 방문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야훼를 모르고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이방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매달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런 민족적인 재앙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진짜 내 이웃이 무엇인가, 이거는 1세기 당시에 모든 집단들, 그 종교 집단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쿨람 공동체, 열심당원, 뭐 또 그 쉐리안 추종자들 비롯해가 헤롯 당 비롯해 다 그런
사회의 집단이 다 갖고 있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 이웃 하게 되면 개념이 이웃이라는 말이 딱 들어지만 지금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 친족 그룹인 유대인들, 유대인 내부에서도 죄인과 세리들은 제외시켜버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토라를 지키는 자들. 굴란 공동체는 자기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에센파와 같이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자기 이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 우리의 집단의식, 자기 종족주의라는 이 좁은 민족주의라는 이런 의식 자체가 결국은 이웃에 대한 성경이 말했던 이 포괄적인 개념을 다 축소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갖다가 벗겨 때려 거의 죽었다. 이 반죽음. 하프데스라 그래. 반죽 상태. 옷을 벗겼다. 그러면 이 상태가 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고대 사회는 딱 보게 되면 옷을 입은 거 보면 저게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딱 드러납니다. 중동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저게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방인인지 옷을 보면 딱 아는데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반죽으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유대인, 이 중동 지역의 인그룹, 내 집단과 아웃그룹, 외 집단 사이의 구별은 딱 분명합니다. 내 집단은 가족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보호해주는 거, 책임지는 것이에요. 외 집단은 무슨 짓을 당하지 자기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대개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표에 갔다 했을 때에 정결법과 제사법과 관계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다 끝났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이것 때문에 부정을 탈 일은 없습니다. 이말 여기 지금 도와줘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불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 무엇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하에 가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서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조치를 취해주고 나중에 다 충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웃에 대한 가장 참 중요한 건 처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생각에 일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봐도 자비를 베푸는 자다. 거기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두 가지를 딱 연결시켜 볼 때에 이거는요 당시 이 율법 교사라고 그러면 그 당시 토라를 갖다 해석해 나가는 서기관과 같이 굉장히 좀 권위 있는 사람인데 사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들이 개돼지로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의 언약 백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마침 자기가 모델이 되어버린 거죠. 행동의 모델을 바꿔버립니다. 자,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나고 지금 길 가실 때에 지금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지금 주는 도전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종족 집단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이웃에 대한 개념, 이 좁은 개념, 민족주의, 아니면 자기 가족주의, 여기에 얽매인다고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 했을 때 그냥 내가 여러분 고통받으면서 그냥 막 뭐 십자가 진다 생각하면 그거는 십자가 지는 거는 우리가 사실 질 필요가 없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참여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좁은 이런 경계선들, 그 경계선들 자체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맞춰서 재소송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반응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갖다 남겨두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가장 많이 마르다를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정죄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 가지고 있는 마르다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봉사하던 시험 들은 것이죠. 동생은 다른 제들과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 섬겨될 사람이 그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몇 가지 하든지 혹 한 가지는 족하니라. 너무 많은 일에 분산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봉사하다가 자기가 시험 들 수 있는 것이죠. 시험 들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 예배를 갖다가 그와 같이 이렇게 등한시 여길 수가 있는데요. 등한시. 앞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딱 성경에 보면 뭔가 배치될 수도 있지만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다 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언제 들을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섬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섬기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봉사도 필요하지만은 첫 번째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바리새인적인 시각으로 평가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남 비판할 필요 없고 자기 변명에 바빠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하면서 바리새파와 같이 정지합니다.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각기 자기의 어떤 일들이 있고 또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편에서 좋은 것을 택했다. 그것을 갖다 누가 빼앗을 수 없다.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예배가 더 우선적이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